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을 하며 좋은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어려움과 수고는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조차 주님은 늘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165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박혜지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2024년 청년 동계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 말씀 전 특송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처음에는 참 제목이 힘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반복하여 찬양을 듣는 가운데 가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 표대 말씀이 시편 37편 4절로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인데요. 1월 모두의 때도 간증 드렸다시피 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동일하게 바꿔가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의 소원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대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후렴부에 믿음 다하여 굳게 서리라 한 영혼이 그 나라 이뤄가리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라는 가사가 반복하여 나오는데 2024년에는 찬양 가사처럼 제 표대 말씀처럼 주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어 제 믿음 다하여 전도에 특히 가족 전도에 더욱 힘쓰는 한 해를 살아가고 싶다는 기도가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박재용 아버지, 박건우 남동생을 위해 교제에 떨어진 박초희 여동생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청년 수련회 가운데 듣게 된 찬양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자매님께서 기도하시는 소원을 이뤄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가족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5회)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최보현 자매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2023년 1월 26일에 구원받은 최보현 자매입니다. 저도 벌써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표대와 대전도 집회를 통해 인도한 영혼,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영혼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올해 표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입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행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과 성경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교제를 나가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저의 생각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하계수양에도 갔다 오고 2023년 9월쯤이 되고서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끝나가고 있지만 집회도 잘 참여하고 말씀도 잘 듣자고 생각하다 보니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대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한 자가 되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생각되어 표대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 전도한 영혼이 있는데요. 바로 신동한 형제입니다. 제가 집회를 권유했던 건 작년 9월부터였는데요. 집회를 처음 권유했을 때는 호의적이기보다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나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부딪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집회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통해 듣고 하였는데요. 혼자 듣고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니 귀의 내용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듣기는 하였다는 말에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월 대전도 집회 참석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자고 하였고 흔쾌히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루 일 때문에 빼고는 모두 참석하였는데요. 말씀 듣는 태도는 좋았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꼭 들어야 하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은 결과 성경은 사실이고 나는 그동안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성경 강연에 잠깐 끝나고 김태일 부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도 다 믿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확증하지만 아직 마음에 걸리는 것과 궁금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신앙생활에 적응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라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알려주고 나머지는 영상을 찾아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보내주고 직접 찾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사님과 상담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상담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3월 대전도 집회도 참석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와 교제에 붙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신동한 형제님 말고 또 한 명을 전도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란선 쌍둥이로 태어나 쌍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성수입니다. 작년에 한번 교회 주일에 나와서 주일 스토리에도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아마 둘이 닮지 않아서 지나가다가 봐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현재 동생은 전문대를 이제 졸업하고 편입을 준비하며 본가에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나왔을 때 태도를 보면 말씀은 잘 안 듣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 말씀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한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는 하나님의 명이고 내게 맡기신 것이니 그에 따라 행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제 집에서 지내며 교회 가자고 하여도 자기는 교회는 절대 싫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당을 다니겠다고 천주교를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당에 다녀서 뭐하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데려오려고 시도는 해보았으나 매일 새벽에 자다 보니 깨워도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편입 준비하면서 의정부에 있는 대학교도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꼭 붙어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강연회를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한번 온 것을 통해 시작의 첫 걸음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내딛게 되면 계속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가에서 하는 축제 알바로 집에만 있긴 합니다. 곧 있으면 알바가 끝나가는데요. 3교구 집회 말씀 또는 온라인 시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지 등등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의 기도로 대전도 집회를 통해 친구인 신동환 형제님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제 동생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 앞으로도 함께해요. 네, 자매님, 동계 다녀오셔서 표대 말씀을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올 한 해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집회에 신동환 형제님을 전도하셨는데요. 전도를 향한 자매님이 열정이 느껴져 더욱 형제님의 구원 확신과 동생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을 자기가 얻으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런데 저희는 그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면류관을 하나 얻어도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겁니다. 하나하나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얻도록. 자, 이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하나 1등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은 절제 생활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거 하나하나 절제해야 돼요. 절제를 했을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 다음에는 덕, 덕이 있으면은 덕 다음에 지식입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요? 절제. 암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안 갖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생활. 그런데 절제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때 실제의 믿음으로 행했을 때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나 경건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거기에다가 마지막에는 사랑입니다. 이 절제하는 생활,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구원받은 이제 모든 사람들 자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것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지금은 또 부유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배고픈 시절 지났으니까 다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주셨을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도 있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식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인내하는데, 시험을 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단련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 자기만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걸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고부간의 문제, 자식이 다 속을 썩이고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학교 생활하면서도 개근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 가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수없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고 맞으면서 불순물이 싹 빠진 것이 99.9%의 순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단 마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달구는 거예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달굽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매로 두들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계속해서 달궈져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충성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 말씀 은에다가 이룰 성자에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은 것도 죄.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가 기도하고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지난 사이에 지금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셔요?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썩지 않을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먼저 이유리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52구역과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유리 자매입니다. 먼저 감사 한쪽에 섭외해 주신 저희 구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최근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것과 또 은혜를 되새길수록 감사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근 가장 감사한 걸 떠올리면 제 사촌 언니인 윤선이 언니에 대한 부분인데요.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 시인하면서 교제에 붙을 뻔하다가 세상으로 사라진 언니입니다. 한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지난주 가족 행사에서 오랜만에 만났고 언니가 최근 들어 양주교회에 오고 싶어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작고 소중한 아기가 있어서 나오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언니가 생각으로만 끝내지 않고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김지은 자매님이 성인 되어서 처음으로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셨고 이후 대집회에도 하루 참석했는데요. 조금씩 교회의 마음을 열고 있어서 요즘 제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영혼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시는 과정이 참 감사하고 순간마다 감동이 됩니다. 최윤선 언니와 김지은 자매님이 교회에 찰싹 붙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한쪽 화이팅! 다음은 김미영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자매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극과 극의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팀이 무탈하게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민간 교회의 열악함과 무더운 열기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더욱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네, 이번 생수의강 165회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청년의 막내죠. 올해부터 청년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된 홍유한 형제님, 최소리, 김현지 자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수의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청년회에서 교제하게 된 2015년 8월 10일 구원받은 홍유한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교제하게 된 최소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회로 올라오게 된 김현지 자매입니다. 네, 초대석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많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관심 가지고 계신데요. 먼저 형제 자매님들께 구원 간증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자라다가 2015년 8월 12일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피 흘려 주심과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오다가 2015년 8월 학예수양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예수양회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세 분께서 이번에 20살이 되셨는데요. 이제 나이에 앞자리가 바뀌는 경험은 10년마다 한 번씩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20살이 되셔서 되게 느끼시는 것도 많고 또 생각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살이 된 소감이 어떤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20살이 된 소감으로는 일단은 처음 20살을 맞이했었을 때 기쁘고 신나는 마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민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일들이 계획됨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는데요. 하지만 20살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함에 따라서 그 두려운 마음을 점점 없애나가는 중입니다. 네, 저는 성인이 되어 많은 게 바뀌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20살이 된 만큼 더 다양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신입교사 교육을 다 듣고 이삭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디서 봉사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임하는 자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떨리고 앞자리 수가 바뀐다는 무게감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많은 날들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듣다 보니까 제 20살 때 어떤 풋풋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또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소감을 들어본 만큼 이제 20살이 되어서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한 형제님 한번 먼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올해 목표 및 다짐은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일일생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이 생기고 또 감정 변화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일일생은 저희 양주교회 대학선교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 목표를 따라서 올 한 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저의 올해 목표는 친구 1명 이상 전도하기인데요. 지금까지 말로만 전하고 실제로 인도되는 영혼은 없었는데 올해에는 전도에 전심전력하여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목표는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현재 교재부와 대학부에서 성경 읽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밀리지 않고 꾸준히 읽어나가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성경 1독을 해보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저의 2024년 표대 말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입니다. 표대 말씀처럼 항상 감사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자녀가 되자입니다. 네,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올 한 해 목표로 세우신 부분들을 꼭 이루시기를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생수의 강 초대석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질문인데요. 바로 밸런스 게임 퀴즈입니다. 선택하기 곤란한 두 가지 상황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분께서 다음 주부터 사무엘 학교에 참석하게 되시는데요. 사무엘 학교 기간 중 야식을 먹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야식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치킨 대 라면. 하나, 둘, 셋. 치킨. 네, 답변이 갈렸는데요. 한번 홍련 형제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치킨을 선택하였는데요.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라면은 왠지 야식으로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치킨을 선택을 하고, 라면보다는 치킨을 먹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욱더 형제님들하고 재밌는 교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치킨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치킨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치킨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치킨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명이서 먹으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라면을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평소에 치킨은 별로 안 좋아했고 또 야식은 뭐니 해도 라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사무엘 학교 기간 중 두 가지 모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성경 속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해 드릴 텐데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내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하루 지내기. 요나 또는 다니엘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나. 네, 이번에도 답변이 갈렸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니엘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동안 빛도 없고 까마득한 공간에서 비린내가 가득한 상황에서 3일을 보냈을 텐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사자굴에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일보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저는 요나를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동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 방금 상상만 했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차라리 안 보이는 고래 뱃속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나를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자인 게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또 그 소리만 들어도 뭔가 1일 동안 있는 게 싫을 것 같아서 저는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 부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홍유한 형제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새내기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올 한 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가 신기하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그와 함께 따르는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은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올해 목표로 친구 1명 이상 전도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문채원 친구를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죽음 뒤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성경에 대해 알려주고 같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의정부로 이사를 가고 또 학교도 달라서 만나는 기회가 많을 것 같진 않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을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양주를 떠나고 처음으로 타지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새로운 신앙과 시작과 새로운 것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 내놓으신 내용들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수의 강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다양한 교제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생수의 강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성인이 되어 또 다시 나오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성인은 처음이라 아직 많이 서툴지만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강하고 양주에 오면 다시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살 신입생 3분과 함께한 생수의 강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힘들수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주는 마음은 점점 힘을 잃어간다. 기도를 했으면 상황이 주는 마음이 힘을 잃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다. 상황에서 오는 고통만 느끼고 힘들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불편할 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면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마음이 쉼을 얻을 때까지 말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분명한 지혜와 방법을 받을 때까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방법을 잘 모르고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반드시 배우게 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일단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정리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